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죽으셨으나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예수여, 오늘 우리 위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그것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 제단 위에 올린 모든 죄를 태우시고 회개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며 이제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읽겠습니다. 영원하도록 주의
기도는 최지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근심만 할 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은 죄, 잠잠히 주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몰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과의 추억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풍성히 거하여 힘겨운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담대히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영적인 삶에 허물어진 것은 없나, 빈틈은 없나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틈을 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알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저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사정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나무 대신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킹스크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한영선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 힘으로 또 다음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요,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좋은 성령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일로 지키고 있고, 강림절로 지키고 있고, 그 성령 강림절의 본문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 김진희 집사님이 읽어주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2장 1절부터 13절 이 본문은 교회에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되었기도 하지만 특별히 현대 시대에 이르고 특별히 방언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설교로 쫓아가서 전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첫째 주일, 첫 달 첫째 주일이라서 매월 첫째 주일이라서 우리 가족 예배로 드리잖아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그 뜻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특별히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성령의 강림하심은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시작되었는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시작되었고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BC 27년에서부터 AD 476년 동쪽의 제국까지 생각한다면 AD 1453년까지 500년, 짧게는 길게는 1500년 이 긴 기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성경의 만화로 말하면 온 천하를 지배했던 제국입니다. 지중해 알죠?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땅과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다스렸던,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재물도 많고 문화도 아주 다양하고 화려했던 거대한 제국이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동쪽 변방의 동쪽 끝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이 당시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싸울 무기도 없고 재물도 없는 나라였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프고 슬프고 갇힌 사람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로마의 그 어느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모세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실 한 사람이 태어났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기념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아픈 자를 고치셨어요. 또 귀신이나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요, 이를 다 마치신 후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이에요. AD 33년경 이스라엘의 명절인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모여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주 강하고 큰 바람이 움직임 같은 소리가 났고 그 온 방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온 방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는데 앉아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것이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 말이 아니고
자신들조차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지요. 우리가 글로 보기만 해도 놀라운 광경인데 이 소리가 컸던지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동서 남북 사방에서 온, 성경이 말하면 온 천하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자기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 갈릴리 사람이에요. 말을 한다면 아람어나 히브리어 정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떠나온 그 나라의 말들을 이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들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지금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고,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 술에 취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든지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일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물었지요. 이 일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에 그 답이 담겨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함께 하실 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외국어를 말하는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이 바로 오늘이고 지금 받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으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여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서 제자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는 거죠. 성령 세례,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성령 세례의 목적과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권능, 파워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을 주신 이유요. 이것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뜻, 이 세 가지 의미를 오늘 본문과 함께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말한 것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이제 높이 올리셔 영광의 옷을 입으신 그 주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일이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놀라운 일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그 권능 파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구하거나 따를 모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교제를 그와 하고 있죠. 그분이 말했듯이 이 일은 프로그래매틱이지 패러디그매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과정이지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적, 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이거 반복되는 일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고유한 사건인 것처럼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고유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교회의 시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고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교회를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비로소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부어 주심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됩니다.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하는 그 안에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죄도 있고 눈물도 있고 범죄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실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안에 불의가 있고 살인의 피가 있었고 그리고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그곳에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가셔서 영광의 주님으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 믿을 때 그들과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받고 모든 사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그 방언조차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한 표현이지 그것의 전부도 아니고 유일한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특별히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주신 선물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믿을 사람 모두에게 주신 공통된 선물은 성령입니다. 방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알듯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은 거 알죠?
이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좀 다르고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성령이 가장 크게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성령 강림절인 오늘과 같은 날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아니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강림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능히 마치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사온데 하나님 각 사람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실 때 특별히 그때 임하신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능력 있게 임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있게 능있게 역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괴롭히는 감정과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 한숨 한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자리에서 결심한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능력 있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6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안내드리면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첫째 주일로서 함께 성찬식을 계획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미리 성찬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리 앞으로 내려와 주세요. 거기. 자,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떡을 맞고 잔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모두 초대하기 원합니다. 다만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특별히 자기의 안과 밖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떡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드시고 똑같이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위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감당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나사렛 예수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동일한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포스트는 2개이며 여기에 떡과 잔이 있고 여기에 떡이 잔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께서 이것은 주님의 떡입니다 라고 하시면 아멘, 이것은 주님의 잔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원하며 세례 교인이라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반주자하고 우리 강권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어지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6월 세 달도 주의 만찬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 안에 주의 성찬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다시 한번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시며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으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봉헌 찬송하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은혜에 하소서. 아멘. 신실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기뻐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과 마음을 기뻐하시고 드리는 자들로 믿음 안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함께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며 주어진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시겠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이시는데 꼭 가지 마시고 청년들은 청년들을 만나고 어른들은 여기 새가족 자리에서 꼭 교제를 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광고 보시고요. 그리고 모임 광고 보시고, 모집 광고, 여전히 설교 통역자 모집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있기를 원하며 변정원 예배부장인 변정원 지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입니다. 동정 소식 정건성 권사님, 이은수 지사님 있고, 또 주중에 제가 전화를 벌였는데 한국에 계신 이기섭 장로님, 다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셨는데 안부, 교회 성도님들께 안부 전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졸업 연주가 이번 주 중에 있네요.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9일날 4시 30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반주자 박래아 자매에게 미리 문의를 하셔서 어떻게 가는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반지를 분실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 한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반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속한 건지 영국 교회에 속한 건지 잘 모르는데 혹시 이런 분실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티는 소망 다락방에서 준비하셨죠? 감사하고요. 좋은 교제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 우리 승규 할머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테이블이 여기도 하나 있나요? 두 개 있나요? 이쪽 테이블도 이용하셔서 뜨거운 교제,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